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이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인생들 주께서 긍휼하게 주시어서 십자가에 참혹한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그 권세에 이룰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백성들이 전에 모여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수고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소망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느덧 풍요로운 믿음의 감사가 넘치는 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몸과 마음과 언어와 행실로 범죄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정함이 없는 재물과 세상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헛된 우상과 세상의 유혹을 쫓지 않아야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범죄한 우리는 도무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전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얻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완수를 위해 선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며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짙은 흑암 가운데도 주의 자녀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더욱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지 않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모든 것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해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하교회의 권속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당회장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갑절의 영감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목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님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일꾼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맡은 바 더욱 충성을 다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재석 원로 목사님과 손요한 선교사님의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연구표와 같이 주일학교 기관에서 자라나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모든 지체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주셔서 영혼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게 하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 보좌와 임재를 보이시고 그 손을 펴사 우리에게 마음 가득한 어두운 매임을 진리로 자유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느라.
아멘. 네, 오늘 기도원의 신정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정치 형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정치 체계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제도는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그리고 사유재산도 인정하고요, 개인의 자유와 만인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 이것을 민주주의 제도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이 공산주의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재산과 및 사유재산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물품을, 모든 공산품들을 동등하게 분배받는 그런 제도죠. 자, 열심히 일을 하거나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물건을 먹을 식량을, 그리고 물품들을 다 공급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람이 게으르든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차등 없이 똑같이 나누겠다는 그런 제도죠. 자, 최근에 모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토 공유를 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땅이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 소유주는 국토세를 내고 사용하라는 거죠. 토지세가 아닙니다. 자, 국토세를 얼마를 내느냐? 지금 내는 토지세의 6배를 징수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1억의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하면 1년에 100만 원을 내야 되고요, 10억의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하면 매년 얼마를 내는 겁니까? 1000만 원씩 세금을 징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더 탁월한 제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민주주의 제도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시행하면서도 악한 정책들이 있죠. 잘못된 정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인생들이고, 그리고 탐욕과 욕심 많은 죄인들이 세우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도 함정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이 제도보다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100번, 1000번 더 좋은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신정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 중에 유능한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왕국과 남쪽 그 유다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이 한 50여 명 정도 되죠. 주변에 있는 왕들까지 합하면 수백 수천 명의 왕들이 존재했고 나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와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 제도를 인정하는 신정주의 제도, 이 체제를 받아들인 나라도, 그리고 왕들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원했던 왕들이 몇 명은 있었지만은 정치체제가 신정주의 제도를 채택했던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원했던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갈망했던 사람, 신정주의 정치체제가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많은 국민들, 백성들이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쳤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기드온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사사시대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이 사사시대는요, 죄악이 악선한되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죄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죄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무엇을 섬겼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신전 제사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타락이 사회적 타락인데, 얼마나 사회가 거짓되고 부패했는지, 얼마나 성도들이 문란했는지 동성연애가 횡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런 타락, 악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의 많은 고민과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했는데, 그렇게 많은 괴로움이 심해지면 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용서를 해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이 오래가지 못하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배신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고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평안할 때에 또 우상을 숭배하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 백성들을 또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는 이런 형태가 7번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는 영어로 보면 저지라고 말하죠. 재판관, 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재판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행정 조직은 전혀 갖추지 않고 사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이 재판하는 것하고 군대 소집할 수 있는 소집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정면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군주제, 왕정주의, 전체주의를 요구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오늘 22절에 나타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 관계가 체결되어진 그런 나라죠. 그렇다면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왕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의 통치를 의심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는 시대였죠. 그런데 다른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과 밀접한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 사사시대 때에 왕을 세워달라고 2번씩이나 요구했던 시대도 또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사사시대 말기에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은 선지자 겸 제사장 겸 사사였는데, 자, 이 사무엘이 있을 때에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달라고 빗발치던 요구했던 적 있죠. 그 내용이 사무엘상 8장 4절 5절에 나타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요구 때문에 누가 세워진 거죠? 사울 왕이 세워졌죠. 이 왕정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시대보다 100년 앞서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기드온 시대 때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세워달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빗발치던 요구를 했다는 거죠. 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불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성을 의심한 거죠. 그들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늘 주변 나라들에게 침공을 받기도 하고 양식을 뺏기도 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이 나라를 왕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한 거죠?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 지은 죄가 종교적, 사회적 이 엄청난 타락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평안치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자신들이 원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통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어떤 인물로 생각했기에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왕을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기드온하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적들을 물리친 사람,
뭐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들이죠. 자, 이 기드온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기를 당했던 사건이 6장 1절부터 6절에 나타납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하냐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이 민가에 내려가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침공에 들어오니까 산으로 도피해서 거기에 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농사지었던 모든 농산품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양과 소나 나귀도 빼앗아가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의해 나라와 백성들이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산으로 도망갑니다. 굴을 파서 그 속에서 그래서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아갑니다. 집에서 기르고 있던 모든 가축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지금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돈을 벌 수도 없죠. 빌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된 겁니까? 7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섬멸하게 하셨는데 단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7장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300명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뭔지 아시나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입니다. 이게 무기가 될까요? 무기 같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그런데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싸워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적군들, 대적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두려워 떨게 만들었고 스스로 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죽인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은 거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제 15,000명이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 300명을 어떻게 하셨느냐? 미디안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찌르고 하면서 죽게 하셨고요. 그리고 남은 15,000명은 사기가 저하된 상태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몇 개의 지파 사람들이 300명의 전세를 역전시키고 300명 그 명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되어지니까 사기가 저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다니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3개 지파가 추격해서 그들을 섬멸시킵니다. 자, 사사 기드온의 지휘 아래 이 모든 상황,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기드온 저 사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300명밖에 되지 않는 저 소수의 무리를 가지고 저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은 정말 영웅이다. 전쟁의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왕으로 왜 세우려고 했을까? 두 번째 이유가 또 한 가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국론을 하나로 화합시킬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나라의 백성들을 한 마음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격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국론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국론이 하나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멀리 과거를 생각할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지금 7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7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나눔과 분열과 갈등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지역 갈등 지금도 있죠. 이념 갈등 굉장히 심각합니다. 계층 갈등, 세대 갈등도 정말 폭발 일보 직전에 있죠. 정치적 갈등은 말할 수도 없이 심각한 상황이죠. 늘 분열과 다툼과 증오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웬 이념 갈등을 겪어야 됩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이 뭘 하겠다는 하는 거죠?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유시민들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이 사사시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은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출정했던 군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축하해야 될 그런 시간이죠.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불타오르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미디안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쳐서 죽이는 이런 전쟁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에브라임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전쟁에 공헌을 세웠습니다. 적장들 2명을 쳐 죽이는 성과를 올렸던 그런 에브라임 지파들인데, 그런데 이 잔치 분위기를 완전히 깨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내용이 8장 1절에 나타나죠.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돈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영어에 보면 They did chide with him sharply라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비난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다투었다는 거죠? 그렇죠. 전쟁의 영웅이었던 기돈과 다투는 겁니다. 왜 우리를 전쟁에서 소외시켰느냐라는 겁니다. 왜 승리의 영광을 너희들만 차지하려고 했느냐라는 거죠. 지금 전쟁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을 춰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시기심으로 서로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왜 다투었을까요? 왜 다툰지 아시나요? 이유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죠. 형제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2명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자,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죠. 자, 그런데 그의 조부 야곱이라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요셉의 2 아들 축복할 때에 손을 어긋 맞춰서 축복 기도를 해줬죠. 장자를 더 축복한 것이 아니라 찾아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에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 첫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계속해서 분쟁이 끊이지가 않았던 사건이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는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불만이 충만했고 비난하고 분열하고 협박을 일삼았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2장 1절에 똑같이 나타나죠. 자, 거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나오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자, 사사 입다가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나가서 암몬 사람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왔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너만 나가서 전쟁하고 너만 전쟁에 공을 세우느냐? 왜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그리고 내 가문을 완전히 불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죠. 아주 질이 안 좋은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결국 이 협박 때문에 열받은 입다가 어떻게 했느냐?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 42,000명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42,000명, 자기의 지파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기도는 겸손하게 에브라임의 불평 불만을 다 들어주고 그들을 높여주는 겸손을 보여주었는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건달 출신입니다. 일진 출신이에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까불어 그래야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몰살을 시켰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드온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똑같이 에브라임이 지금 불평 불만했죠. 입다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로 불평 불만 비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느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이 모습을 본 거죠. 지금 막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지파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잘 마무리시켜서 화합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파의 심각한 분쟁을 화합의 리더십으로, 겸손의 리더십으로 통합하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이 사람 기드온은 정말로 이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 이렇게 나라의 분열된 상황을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왕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기드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기드온의 신정치유가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권세를 얻을 수가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호기입니다. 그의 아들과 손자들까지 나라의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모든 행정부, 정치, 장차관, 장차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죠. 거의 대부분의 공기관장들도 임명하고, 그리고 군대의 스타들을, 별들을 임명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이 누구에게겠죠? 대통령에게입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면 그 말에 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반기를 들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보기 좋게 거절을 했다는 거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상식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중국 당나라 시절에 측천무라고 하는 여황제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여자 황제입니다. 자, 그녀는 그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독사를 시켰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친척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여색을 엄청나게 밝히는 그런 여자라서 그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젊은 남자들 수천 명을 다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왜 그처럼 끔찍한 일을 벌였느냐?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까지 다 죽여가면서 그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선조라고 하는 사람, 임진왜란 당사자죠. 자, 이 사람이 통치할 때에 누가 영웅이었죠? 이순신이 영웅이었습니다. 이순신에게 모든 관심이 다 쏠리니까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서 이순신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권력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기에 처했던 나라를 구하고 안정시키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물,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기드온에게 보장되어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냥 기드온은 예스만 하면 되는 거죠.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 자금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유세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표를 구걸할 필요도 없어요. 전략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겠다라고 예스로 대답하기만 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대대손손 누릴 수 있는 왕의 자리를 이런 자에 거절을 합니다. 2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너희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느라. 왜 거절을 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은 몰라도 기드온은 알았습니다.
미디안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300명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전쟁 초기에 병사로 참여한 사람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자, 32,000명, 13만 5천 명을 대적할 때에 그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4분의 1밖에 안 돼요. 적어요. 32,000명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32,000명 너무 많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잘라서 나중에 몇 명이 남았죠? 3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가지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도는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는 자, 이스라엘을 안정케 만들어 주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자신도 아니고 300명의 군사들도 아니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다. 문재인 씨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이 고달파하고 있죠. 생계가 고달픕니다. 중과되는 세금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앞으로 세금이 내년도 되면 3배 이상 올리겠다라고 하죠.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 심지어는 양도소득세 71%까지 걷겠다라고 말합니다. 부도가 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악한 자들이 나라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이승만 대통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통치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기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기도원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저악한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평화와 참된 자유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주셨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다스려 주셔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나라, 행복한 나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말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임명철 전도사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동혁 장로님, 장기란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범사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전상호 집사님, 최형 권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헌신과 봉사가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개와 가정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전승민 문다영 집사님, 정봉호 장유래 집사님 드리고요. 김미진 성도님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조재묵 성도님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 말씀 따라 온 누리의 빛과 소금 되는 청년 되기를 원해서 이명석 이우석 청년 드리고요. 은혜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목회 협력 기금 교육자들에게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십일점을 드립니다. 이동혁 장로님, 장기란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전승민 문다영 집사님 드리고요. 이혜인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이전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도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 마음에 소원 드리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일손위에 경영하는 모든 경영태에 만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물에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반갑게 주변에 계신 분을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은총을 생각하면서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이 절기 예배,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전 제일교회 시차례가 내일 오전 11시에 본 교회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찬양을 해서 연합상가대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본당에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어렵고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알으시고 관계된 분들, 지인들 복음을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환 장로님, 김순욱 권사님의 처녀되는 김유진 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27일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대전도 오페라 웨딩 컨벤션 1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일 학습 세례,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 사무실에 오셔서 증서를 받아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요. 다른 모임 광고, 특송 이 광고들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 새신자실에서 SDA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요셉 권성경 성도 가정에서 문예리 100일 기념 떡을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목회 협력 기금 헌금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통치를 기대하며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